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서두에 추수감사절 유래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잘 맞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저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아픈 분에게 집사님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에게도 우리가 집사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희에게 말합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가슴 아픈 일도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픈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충분히 우리 마음이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그 마음에 아직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교회가 그렇게 무조건 감사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슬퍼해야 하고 힘들어해야 하고 아파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르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청교도들의 이야기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까지 갔을 때 간신히 도착하긴 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와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기록으로 정말 어렵게 그것과 천심한 끝에 왔는데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의 아빠가 죽고 누군가의 아내가 죽고 누군가의 자녀가 죽고 누군가의 친구가 죽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떠나보낸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금식하자. 금식하고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척박한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와 광활한 대지가 우리 앞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자. 먼저 감사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이 청교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 주간에서 이제 감사 주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세 가지를 했어요.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우선 감사하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믿고 미리 감사하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당황하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가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동안, 공생애사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제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날이 어두워졌으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먹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다 자리에 앉게 한 후에 먹을 것을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꼬마 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때부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먹이기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한국어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영어 성경에는 땡스기빙.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적은 떡과 이 적은 고기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능히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가 너무 많아. 이 500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해마다 두 군데를 갔어요. 해마다 여름에 제가 섬 선교회를 갔습니다. 아주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그곳에 섬 선교회가 있고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섬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셔서 긴급 비대 요청이 왔어요. 연락이 오셔서 섬 선교회에서 그동안 사역했던 배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한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배를 도네이션 해주셔서 그 배를 가지고 여러 섬들 다니면 선교를 했는데 이제 이 배가 너무 노후돼서 몇 번을 깔아앉았다가 또 건져서 쓰고 또 깔아앉은 걸 또 건져 쓰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 선교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후원금을 모아서 그 선교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용을 좀 마련해보자 라고 제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표를 높게 잡았어요. 제가 사역할 때 청년부가 1, 2부 다 합해서 한 60명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200만 원을 해보자.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청년들과 함께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김밥도 팔고 세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그냥 선교선을 하나 마련해서 드리자 이 마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한 15명이 탈 수 있는 선교선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아보니까 약 한 1,200만 원 정도. 그때부터 200만 원에서 목표를 바꿨어요. 선교선을 드리자. 바꿔서 그때부터 매 주일마다 김밥 팔고 파킹장에 있는 차들을 세차하기 시작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섬 선교를 떠나기 전에 먼저 선교선에 들어가는 비용 제 기억이 맞다면 캐나다는 13,000불이죠. 1,300만 원을 먼저 보내서 제가 섬 선교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배를 타고 선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청년들이 몇 명 안 되는 그 청년들이 어떻게 그 큰 돈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500미의 기적 가운데 그 꼬마 아이가 500미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은 그 마음이 그러한 마음들이 모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 선교를 갔더니 중국을 선교할 때 그곳에 있는 개척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함께 조인돼서 제가 청년들을 훈련시켰거든요. 제가 중국 선교 갈 때마다 청년부 수련회를 저희가 해마다 저희가 어떻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어떻게 수련회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함께 했어요. 그때 많은 개척교회의 사역자들이 함께 와서 언더그라운드 처치죠. 함께 와서 함께 조인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교통편이 없고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가면서 그곳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사님께 차를 한 대를 사라고 차 한 대 가격을 도네이션 해주고 왔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훈련시켜서 파송한 10명이 넘는 개척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차를 사지 않고 오토바이를 사서 오토바이를 다 한 대씩 줬어요. 이 오토바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그걸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택시 영업을 해서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하고 생활도 가능하고. 근데 한 교회가 나중에 늦게 개척이 되면서 그분만 오토바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또 한 번 오병기의 기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또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여행 가면 마지막 돌아올 때 쇼핑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여행 갈 때 저희를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려고 이제 선물비를 좀 이렇게 모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선물하지 말자. 선물하지 말고 그 선물하려고 했던 돈을 다 한번 모아보자. 당시 제 기억에도 오토바이가 굉장히 비쌌어요. 한국 돈으로 약 8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환전해도 꽤 비싸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한 15명 정도 선교팀들이 이렇게 다 모으니까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국 선교하는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이 복음호, 오토바이에 복음호라고 붙여가지고 오토바이 한 대를 저희가 그 마지막 개척한 사역자에게 저희가 함께 후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다가 제 몸을 치료해 주셨던 집사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이 척추에 보면 이렇게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육, 등 근육. 이 등 근육을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허리가 아프면 이 등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해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골반과 이 몸 안에 골반과 뒤에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는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장요근. 근데 이 장요근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골반으로부터 척추까지를 딱 붙잡아줘서 몸이 딱 지탱이 될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등 근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육이 몸을 딱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장요근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튼튼하게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근육을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 알고 큰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오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간 우리는 죽을 거다라고 말해요. 저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그 땅의 과일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말도 참 재밌죠. 우리가 그들 앞에 우리의 모습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우리는 가면 죽는다라고 10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사람이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사람들은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2명의 사람은 아니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실 때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이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선물로 주실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었거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아낄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모든 일에 다만 먼저 감사, 우선 감사, 미리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튼튼하게 연결시켜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고 있을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하는 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기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만큼 그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사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일이 차고 넘치며